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멘. 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하면 이제 고개도 좀 제낄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좀 늦었지만 이제 좀 타이밍이 좀 늦은 감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 본캐 부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캐 부캐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연예계의 새로운 흐름이라면 사실 이게 트렌드 코리아 2020 책에도 나왔는데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근데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0 책에 보면 멀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멀티 페르소나가 이제 오늘의 본캐 부캐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은 따로 있지만 나의 또 다른 인격이 또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본캐 부캐 멀티 페르소나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연예계에 새롭게 부캐 개념이 유행을 하고 있죠. 다들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죠. 부캐, 유재석의 부캐, 유산슬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이제 신인상을 탔죠.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좀 더 판을 크게 벌린 게 린다지, 비룡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싹쓸이 만들어가지고 음악 중심 1위 하고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소소하게 이제 김신영 씨가 바비모라는 부캐로 이제 좋은 노래 하나 냈죠. 마음에 많이 들더라고. 이제 회사원 입장에서 성우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와닿는 게 많을 거예요.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이런 거 가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캐라는 설정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제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재석은 이미 이제 국민 MC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이 부캐라는 설정 하나만으로 그 댄스, 가요 댄스라는 그 부분에, 새로운 부분에서 신인이 된다는 게 참. 그래서 막 전소미랑 같이 막 신상 이런 거 음악 중심 1위 할 때 막 두둑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보면서 와, 이게 진짜로 된다고 좀 웃기고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물로 취급받는 게 우리에게 참 생소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 도전이 이 부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약간 실패가 예상되진 않지만, 우리 실패를 예상되는 이야기를 볼 때는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요즘엔 제가 막 넷플릭스 볼 게 참 많이 있는데 막 드라마를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어. 난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이제 못 견뎌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못 보겠고 잠시 멈추고 딴 데 갔다 화장실 갔다 왔다 이렇게 보는데, 부캐를 보면 그런 위기가 감이 없잖아요. 유재석이 설마 이렇게 말아먹겠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캐의 도전을 보면은 실패 없이 안전하게, 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 대리만족 시켜주는 부분이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와는 별개로 사실 이거는 더 최신 유행이죠. 네, 가짜 사나이. 의진아, 가짜 사나이 봤어? 좀 봐. 넌 정신 재무장이 필요해. 가짜 사나이 요즘에 유튜브에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2기를 또 9월달에 모집한다고 이제 또 빡빡이 아저씨 영상 또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차를 받는 게 기합 받고 이런 게 뭐가 재밌냐, 각 성애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핵심을 잘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근데이가 얘기하잖아요. 브레이킹 포인트를 찾는 거라고. 자신의 한계를 찾고 그 한계 각자가 아니라 함께 도전해 나가는 게 이 가짜 사나이의 핵심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방송만 하던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이제 유니티 생존법을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고 꽈뚜로 나와가지고 고황제하게 이렇게 할 때 나 진짜 그때 엄청 나도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감동 포인트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얼핏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부캐잖아. 어떻게 보면은 가짜 이제 사나이를 통해서 인기인들이 UDT 훈련생이 돼서 도전하는 그런 유행이 이제 한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사나이 어쨌든 그런 진짜가 되려는 가짜들의 의지와 이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캐라고 해서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부캐를 통해서 오히려 진정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참 집에서 이게 여담인데 가짜 사나이 보고 제가 하도 유행어를 따라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약간 질려해요. 4번은 개인주의와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요새 유행했던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 부캐, 본캐 이런 개념, 멀티페르소나와 또 진정성이라는 개념 그걸 통해서 드러난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같이 읽을게요. 같이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셨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자,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 부캐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나님의 인간 부캐다. 그래서 또 다른 인격이다. 그래서 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벽이 없이 태어난, 하나님과 하나야. 이미 하나인데 인간 부캐로 왔을 뿐이죠. 유재석과 유산슬이 하나, 유드래곤이 하나인 것처럼. 하지만 인간 세상에 부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부캐로 태어나셔서 또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 부캐로 오셨을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 삶조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원래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인간 부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길을 가장 먼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앞서서 걸어가신 것이 바로 인간 부캐, 하나님의 인간 부캐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산에 막 올라가 보면은 알잖아. 이렇게 풀이 나 있는 곳을 잘 못 가. 근데 그 풀을 밟고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게 한번 뚫어야 된다. 그래 뚫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혼자서는 그 길을 못 뚫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인간 부캐 예수님을 오셔서 대신 뚫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 부캐라서 죄가 없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제대로 뚫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죄가 없지만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본캐 하나님이 얘가 내 부캐 맞습니다 하고 인정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인증 마크, KS 마크 이렇게 남겨주신 건데,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뿅 하고 인간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뭐 인간 부캐니 만들어가지고 또 계정을 새로 파가지고 이렇게 하시냐, 일을 이렇게 2번 일, 3번 일 만드시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 그냥 싹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냐? 일을 만들어서 하실 타입이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걸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고, 아니 이것도 맞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끄는 것은 인간이었죠. 네. 사람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먼저 손절을 친 거다. 근데 이게 손절 친 사람이 다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돌아와야지, 손절 당한 사람이 너 사과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잘 안 되잖아요. 사과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안 먹혔어요. 인간들은 그냥 안 돌아왔어. 잘못한 사람이 돌아와야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예 인간을 대표해서 내가 인간을 대표해서 내 부캐를 보내야겠다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뚫고 사람들이 그 부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회복할 수 있는데 이왕 뚫은 거 이제 제대로 뚫어야겠죠. 왜냐면은 그 뚫고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너는 과체중이니까 탈락 이러면 안 되잖아. 살 빼고 와야 되는데 살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막 그 가짜 사나이 보면은 과체중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지 않게 믿음만으로 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뚫어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에 씻는 세례를 받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인간 부캐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뚫어 주신 거예요. 가짜로 뚫지 않고 진짜로 이제 뚫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정말 진정성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행정 처리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에 뒷광고 하는 것처럼 하는 척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그냥 쉽게 기적 일으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례부터 받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 바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뚫어 주신 거죠. 인간이 이제 한계에 다다를 때 자기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까지 직접 걸어가신 거죠. 저는 이제 잠을 못 자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많이 나요.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가짜 사나이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막 힘들어하면서 한계에 다다르니까 자기 모습이 나오잖아. 4번은 개인주의야 뭐 이런 네 팀 버려 뭐 이런 얘기들 보면은 결국 내가 힘들면 나 혼자만 이제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지. 나 혼자 살 길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혼자밖에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한계까지 가셨을 때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고 다시 부활하셔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죽음을 넘어서 다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에는 이제 한계를 넘는 진정성,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옛날에 적힌 이야기, 그냥 글 쪼가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진정성, 이 세례를 받는 단순한 행위에도 이게 그냥 뭐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관습적으로 뭐 세배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런 세례를 받는 거 하나에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